선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라 이 말씀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라.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우리 김희자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년부터는 제가 성전 청소할게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 마음은 참 좋은데 목사를 편하게 해줘야지. 집사님 몸 그 몸 가지고 청소하다가 청소 다 끝날 때까지 나는 집사님만 생각하다가 마음이 병 생겨. 그러니까 그냥 내가 청소는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청소하고 싶걸랑 다 청소하는 뒤에 주일날 아침에 좀 일찍 오셔서 강대상 오고 이 의자만 닦으셔도 내가 족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오셔가지고 다 닦으셨는데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면 물티슈가 좀 물기가 많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주보를 놓으면 주보가 젖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 물티슈를 손으로 한번 꼭 다시 한번 짜서 닦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 주보가 안 젖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야 돼. 내 열심으로만 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려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뭐 정치 집단에서 나와서 뭐 하는데 거기에 목사도 등장하고 뭣도 등장하고 그러는데 아니 거기가 예배 장소도 아닌데 막 나라를 막 규탄하는 것도 그런데 거기서 아멘을 하고 대답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멘이요. 아멘은 거룩한 언어입니다. 아무 데서나 아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해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은요 예수님의 피를 맞아들이는 그런 저기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데 아멘 하면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지.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럼 TV에서 보니까 목사님이 그곳에 가라고 해서 왔다고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거기 가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영분별의 능력은 개개인에게 주는 거예요. 영분별의 능력은 개개인이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있는 이 정도도요 잘못하면은 메시지를 잘못 전달할 수가 있어요. 잘못 전달한 말에 여러분께서 아멘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성숙된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 성숙된 믿음의 소유자는 뭐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요.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또 하나입니다. 영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성숙된 사람들의 마음 자세요. 그런데 내 입맛에만 맞는 것만 또 받아들인 것도 그건 성숙된 사람이 아니요.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가 여러 가지 이유식을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섞어가지고 갈아가지고 먹이는데 조금 크면은요 엄마 나는 저거 안 먹을 거야. 이것만 먹을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편식이 됩니다. 근데 안 먹는다고 하는 것 갖다가 억지로 먹일 수는 없지만 그것을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먹이는 게 또 엄마의 임무예요. 여기 있는 이종걸 목사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지 말라는 말씀만 여러분에게 전하면 실증 날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맛없는 말만 믿겨. 맛없는 말씀만 여러분에게 주면 여러분들께서 도대체 신앙생활에 신바람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얼마 주먹이 불끈 쥐어지지 않습니까?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걸 누구한테 했느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지금 자기 자신이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너는 내 앞에 부름받아 나왔으니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을 테니 너는 마음 푹 놓고 내가 하나님대로 해라. 아멘. 그러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내가 내 명령하는 것은 완전한 것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은 뭐예요? 주님 오실 날을 그야말로 갈망하면서 기다리는 자세.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이 열처녀의 비유를 가지고 신부가 어떤 자세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대하는 자의 마음 자세요. 주님을 기대하는 자의 마음 자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가 신앙생활이고 또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당장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맞이할 것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자세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만 안 돼. 잠깐만 하나님은 안 기다려줘요. 이미 다 말씀했는데, 이미 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는데 잠깐만요 안 기다려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은 나 아니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맡겨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려고 맡겨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진행시켜 나가는데 와서 참여하라고요. 참여하라고. 여러분, 내가 이거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하세요. 그런데 불러서 이것을 참석해라. 그래도 우리 함께냐. 그래서 하나님은요 함께를 좋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것들은 무조건 사탄 마귀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간질하는 것은 사탄 마귀야. 그래서 우리는 이간질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아니, 소방서가 부릉부릉 와서 불을 끄는 게 소방수들의 일이지 불을 질리는 게 소방수들이 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은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분쟁이 있는 것은 우리가 가면 화해를 이루어야 돼요. 화해는 뭐냐?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로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갈라졌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 접착제 역할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는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떨어져요. 강력 접착제가 예수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 사복음서의 전체는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내용이 사복음서입니다. 첫 번째 오신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오신 주님. 두 번째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재림주라고 읽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재림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에 대하여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오면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일생을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전한 제자 중에 이 12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이 요한이라는 제자가 기록한 책이에요.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체험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직접 보았고 들었고 체험하면서 자신을 통하여 철철 넘치는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기록하면서 신앙 고백적인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했느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를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시려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긍휼이야.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긍휼이요. 그래서 이 사랑, 물론 사랑 속에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용서도 들어있고 관용도 들어있고 긍휼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사랑을 뭐라고 하느냐,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용서라고 말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지만 저만은 내가 느낀 하나님에 대해는 예수님은 어떤 사랑이냐, 십자가는 어떤 사랑이냐,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용서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용서의 빚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용서가 우리 생활 속에서 묻어나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셨는데 이를 거역하는 자들이 결과에 대하여는 더 이상 상관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빠져나오면 아무것도 못한 것이 아니요, 더 잘한 사람이 또 나와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로로 있으면서 교회 모든 살림을 도맡아서 하다시피 하고, 이제 이게 목사 이 칠학교 신학을 졸업하고 이쪽으로 파송된다고 할 때에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우리 큰일 났네. 우리 목사님, 이 장로님이 가면은 누가 이 일을 다 맡아서 하나, 누가 맡아서 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지. 할렐루야. 거기서 만약에 내가 나오면서 나 나오면 아마 교회가 엉망진창이 될 거야. 교만 중에 다소 상교만이야. 내가 빠져나와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꽉 붙잡고 있다고 해서 겨울이 안 갑니까? 하나님이 겨울 지나가고 봄을 오게 하신다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나 허용한 생명 구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누구든지는요, 모든 인류를 향한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류 전체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 구원의 공식을 만드시고 이 공식에 의한 구원의 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개방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섬기면서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내 시간에다 맞추지 말고 하나님 시간에다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내가 바쁘니까 예수님 오늘은 오시지 마시고 내가 다시 시간 나서 주님 앞에 올 때 그때 오셔요. 그건 네 생각이지. 그런데 우리들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오늘 한 번 빠져도 괜찮지 뭐. 근데 빠지는 그 시간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져? 누가 책임져?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매일 매 순간순간,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기는 뭐냐? 하나님과 항상 대면하고 있으라 이 말씀이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매 순간순간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에게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매일매일 새벽 기도가 있고 이 수요 기도회가 있고 주일날이면 예배가 있고 주일날 오후에 또 예배 시간이 있고 금요 합심 기도회 시간이 있고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정해놓은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약속입니다. 이건 누가 약속했어요? 내가 약속했어요. 우리가 약속했어요. 교회가 약속했어요. 어저께인가 저녁에 이선영 의사님이 저 위에 갖다 데려오다가 막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나봐. 그래가지고 아유 내일 아침 새벽에 우리 김기자 집사님, 홍상환 집사님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그래서 빨리 전화해. 내일 아침에는 오시지 말라고. 그냥 집에서 기도하시라고 해. 근데 새벽 시간이 딱 되니까 아니야 다를까 다시 문이 빼꼼하게 열리는데 우리 김희자 씨가 얼굴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아이 더 어떻게 오셨어요?
미끄럼데 넘어질 뻔했대. 넘어질 뻔했대. 아니 건강한 사람도 미끄러지면요 순발력이 필요가 없어. 갑자기 넘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몸이 아주 건강한 상태도 아닌데 거기 오시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몸에가 소름이 끼치려고 그래요. 어떻게 넘어질 뻔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지금 김희자 이사님 같으면은 내가 정해놓은 시간만은 내가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 시간 정해놓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 시간이요 교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정해놓은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문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아예 접근도 할 수 없이 곧바로 어디로 가느냐, 영멸의 벼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려주는 구원의 메시지는 멸망의 심판을 피하라는 경고이기도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그대로 가면 멸망한다. 그러니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리 오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넘어진 뒤에 이렇게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지만 넘어지기 전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길을 만들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시간이 개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에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 인류에 대한 포괄적인 구원의 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전하는 메시지는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재림주를 어떻게 준비하여 맞을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전해준 메시지가 그거예요. 이게 다시 오실 예수님, 내가 다시 오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복음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 신부가 신랑을 맞이함과 같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한 자만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있다 해도 신랑이 없는 자는 신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수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신랑과 함께 지나는 새로운 방, 쉽게 말하면 신방,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 신방, 새로운 집, 새로운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부가 신랑의 집에서 원활하게 생활하려면 친정에서 있었던 모든 것, 습관도 가치관도 다 접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시집가서 살면서 우리 친정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해봤자 하나도 안 통해. 좋건 나쁘건 박서방의 집으로 와서 시집살을 하면은 자기 집에서 했던 거 다 버려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래야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사건건 아니요 우리 어머님, 저는 친정에서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배웠어요. 나는 이렇게 할래요. 그러면은 같이 갈까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납니다. 세월이 쭉 지나면 이제 시어머니가 연세가 이제 시어머니니까 나보다 먼저 죽을 거 아니에요. 나보다 먼저 돌아가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해.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해.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미 시집에서 하는 모든 일에 내 몸에 배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또 안 돼요. 저 어렸을 때 꼭 이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에 가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큰 집에서부터 쭉 차례차례 이렇게 차례를 보십니다. 맨 집에 큰 집으로 가고 그다음 집으로 쭉 가는데 어떤 집에 가면은 집 음식은 항상 짜. 아니 세월이 지나도 짜.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는데도 짜. 그 집 음식은 희한하죠? 왜 그래요? 그 며느리가 짜게 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집에 빨리 적응하려면 나라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시어머니 마음에 쏙 들게, 시아버지 마음에 쏙 들게, 신랑 마음에 쏙 들게 이렇게 해야만 돼요. 이렇게 해야만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을 포기해야 돼.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채우고 입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한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가정, 온전한 가정, 정상적인 가정은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그리하여 어느 한쪽으로 쏠림이 없는 관계여야만이 행복열차가 달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행복열차는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양보한 것만큼 행복의 지수가 높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설 때 하는 말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성격 차이로. 성격 차이는 처음에도 있었어요. 그냥 너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때도 성격 차이는 있었다니까. 나는 너하고만 살 거야. 이때도 성격 차이는 있었어요. 근데 왜 그때는 그런 성격 차이가 안 보였을까요? 다 양보해서. 왜? 상대방 마음을 얻으려고. 쉽게 말하면 미쓰리한테 마음 얻으려고, 미스터 오한테 마음 얻으려고. 그러니까 그만큼 나 자신을 절반은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가정을 잃었으면 그 마음을 끝까지 가야지. 왜 중간에 자기 자신을 포기했던 것을 다시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성격 차이를 더 확대시키느냐 이 말이야. 성격 차이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누가 그럽니다. 그 집에 아주 사위 잘 얻었어. 그 집에 며느리 잘 얻었어. 그러면 나는 속으로는 그럽니다. 그래, 잘 얻을 것 같아. 그리고 속으로는 말하기를 관뚜껑 닫을 때까지 살아봐야. 관뚜껑 닫을 때까지 살아봐야. 지난번에 뉴스에 나왔는데 미국에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나이를 합쳐놓은 것이 얼마냐? 120 몇 살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100 몇 살이, 220 몇 살이요. 할머니도 100 몇 살, 할아버지도 100 몇 살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말하자면 산 부부 그 토픽에 나왔어요. 그분들은 일생 동안 얼마나 상대방을 챙겨주며 양보했길래 이 200살이 200년을 넘게 살면서, 둘이 합치면 200년이 넘는데 그 살면서 저렇게 가정을 이끌어 왔을까? 수수께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내 자신을 포기하라. 서로가 서로를 포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포기할 때, 서로가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 상대방을 따르려고 할 때 그 가정의 생명이 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도요, 어떻게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가의 내용으로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천국이 가까이 올 때의 징조입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그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날이라고도 했습니다. 심판의 때라고도 했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맞이해야 되는가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이에요. 항상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이요.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 맹수들을 조심하는 초원의 평화스러운 동물들처럼 그들의 평화는요, 경험이 풍부한 나이 많은 동물들이 맹수를 경계하는, 그리고 눈치를 잘 살핌으로써 유지됩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맹수들은요 언제나 출격할지 몰라요. 그런데 경험이 많은 나이가 든 이 동물들이 그것을 살피는 거예요. 자기 자손들 지키려고. 저쪽에서 부셔하면 금방 지금 우리들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있다. 빨리 도망가자. 오늘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대충 준비한 5 처녀와 철저하게 준비한 5 처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대림절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조,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그거를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이에요. 오늘 지금 10 처녀가 이 대림절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대충 준비한 5 처녀와 철저하게 준비한 5 처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요 인생의 액세서리 자신들의 품격을 나타내는데 치우치면서 형식과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어리석은 다소 처녀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흉내내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근데 철저하게 하십시다. 아니 우리가 흉내내는 신앙생활이나 철저하게 하는 신앙생활이나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철저하게 준비해서 참석하자니까. 같은 시간 들으면서 대충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책망 듣는 이 다섯 처녀처럼 하느냐 이 말이요. 신앙생활은 누구의 도움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끔 대형 사고에 대한 뉴스를 듣는 중에 그 사고의 관계자들이 사고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매뉴얼을 무시했다든가 아예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 자체가 없었다든가 하는 뉴스, 그 결과 대형 사고, 치명적인 사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처참한 사고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매뉴얼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 모든 복을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달력에 보면은 뭐라고 있냐, 카렌다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광순복음교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끝들이 우리가 이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에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비몽사몽간에 잊지 말아라 이 말이요. 그 무엇인가 취해 있지 말라는 얘기요.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모두가 다 경고의 말씀이요. 경고예요, 경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지금 아까도 종류에 말씀드렸는데 대형 사고, 치명적인 사고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처참한 사고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워진다니까. 왜 그래요? 거기에 이 안전사고에 대한, 대형 사고에 대한 매뉴얼을 안 지켜서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열천에 대한 교훈은요,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벼랑, 멸망의 구렁텅이로 곤두박질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매뉴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안전관리 매뉴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속이 없고 형식만 그럴듯하게 되면은 참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요. 오늘 지금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다섯 처녀가 그래요. 똑같은 시간 들으면서 왜 낭패를 당하냐? 똑같은 시간 들으면서 왜 낭패를 당해? 우리나라 속담에 속빈 강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식만 있고 실속이 없는 것, 소문만 무성하고 알맹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잘 준비한 다섯 처녀에게 보다는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다섯 처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 잘 순종하고 잘 복종하는 자보다는 불순종하고 청종하지 않는 자에 대한 내용이 더 많습니다. 이들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수고롭게 해요. 누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자들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또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 같으면 버릴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버릴 것 같은데. 참 희한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중에 자식 하나 그냥 없어져도 부모님 마음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식들에 대한 사랑은 더 커요. 그래서 자식들을 많이 키운 부모님은 행여라도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처신을 잘못해서 욕먹을까 봐서 해초리를 들어서 훈계도 하고 잘못할 때는 징계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나 이 독신 남자들은 웬만하면 다 봐줘. 그냥 부모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 보르장머리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내버려 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방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징계가 없으면은 버린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은 버린 자식 취급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구나 하고 자꾸 깨닫고, 때로는요 하나님이 차라리 이 귓병을 때 때렸으면 좋겠는데 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그때 차라리 한 대 때리시죠. 바로 가게.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다 버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요, 예수님은요 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가가 십자가의 죽음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는 거예요. 이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위험한 장소에서 뛰놀 때 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을 사고 날까봐, 다칠까봐, 상할까봐 조마조마합니다. 저놈이 저렇게 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다치면 어떻게 되나, 저러다가 사고나 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요. 오늘 본문 5처녀, 그들도 등불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4장 32절로 5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신랑 오는 시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 주의 날, 그날과 그 시간에 대하여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난 후에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24장에서 쭉 말씀하신 뒤에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의 혼인잔치에 대한 풍습에 대하여도 말씀하신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막 그때는 꼭 결혼잔치를 밤중에 했나봐. 밤에 한 것 같아요. 낮에 하지 않아요. 신랑이 오는 시간에 대하여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얼마나 정성을 다해야 하며 인내심이 필요한가 넉넉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면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신부가 등불을 준비하는 것, 신랑을 맞이하여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경계를 느슨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등불과 함께 준비해야 되는 것이 기름인데, 이것이 필수 조건인데, 어리석은 5처녀는 지금 눈앞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시간에다 맞추는 거예요. 내 시간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은 내 시간에다 맞추지 말고 하나님 시간에다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짧은 생각이었어요.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 이 선물은요 천하를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매우 값진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을 값싸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거기서 철철 흘러내는 피가 내 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주님께서 흘리셨다고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십자가로 목걸이 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등에다 짊어지는 거예요. 목에다 걸고 액세서리가 아니요, 귀걸이로 한 것도 안 돼요. 나는 십자가가 그렇게 가벼운 십자가 아니요, 무거운 십자가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5처녀에게 지금 신랑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기름을 나눠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신랑이 도착했다는 기별이 왔어요. 이제 머뭇거릴 시간도 없어요. 간신히 등불의 명명만 유지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 다섯 처녀는요, 이 주님이 아직 안 하셨는데, 신랑이 안 왔는데 불을 그냥 밝게 비치지 않고 일단은 명명만 유지하자. 우리 신랑이 올 때 그때 본격적으로 환하게 비추자. 아마 그렇게 아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냥 지네들끼리 시시락거리고 노느라고 그냥 불을 밝게 비췄어.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신랑이 온다고 하는데 자기네들 기름은 다 떨어졌어.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자기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자기 시간에다가.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내 시간에다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에다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슬기로운 처녀는요, 이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꺼지지만 말아라. 이 주님 오신다 하면, 우리 신랑 온다 하면 그때 기름을 붓고 신랑 얼굴을 봐야 되겠다. 확인해야 되겠다. 얼마나 멋있게 오고 우리를 맞으러 올 것인가. 신랑에 대한 기대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준비한 기름을 등에 부어가지고 이제 대낮같이 밝게 비추면서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될 판인데, 이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한들 줄 시간도 없어요. 줄 기름도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요,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예수 잘 믿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잘 믿어야 돼. 옛날에 불 밝게 비춘 등불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주님 오실 때 등불을 밝게 비춰야 돼요. 신랑 맞을 시간이 가까워지면 더욱더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주님, 내가 마지막 맞이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주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열정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는 기도를 합니다. 엊그저께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사람들이 저더러 그래요. 나는 나를 볼 때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젊어져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할 일이 많습니다. 나는 할 일이 많아서 늙으면 안 돼요. 아멘. 늙으면 안 돼요. 왜 나들 안 늙냐고. 할 일이 많다니까. 그럼 연세가 어떻게 돼요? 나 지금 38살이요. 저 뒤에 있는 미라이 집사가 그전에 내 나이 38살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 동생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는데 지금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되는 시간이 가까웠는데 그때 기름을 나눠주면 내 등불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구원의 확신이 불처럼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구원의 열정이 식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진짜 예수님이 오실려나? 진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지금 최대의 클라이막스, 이때 지금 이 저기를 하는 거 아니요. 기름을 달라고 하니까 누가 기름을 줘야 안 주지. 왜? 너 줬다가 내 등불마저 꺼지면 안 되니까 안 돼. 쉽게 말하면요,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믿는 구원이 아들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영향력을 안 끼쳐요. 그래서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잘 믿으면 내 자식들도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 전라도 말로 하면 객광스러운 말씀이요. 내가 믿어야 천국 가요. 내 믿음 가지고 아들이 천국 못 가요. 내 믿음 가지고 일생을 같이 살았던 내 남편, 내 아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요. 아무리 사부부 사이가 좋아도 아내는 아내 믿음 가지고 천국 가고 나는 내 믿음 가지고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어저께인가 어저께구나. 최홍여 성도님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아주 괜찮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그러길래 이제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거기서는 말하지만 이제 남편만 믿으면 됩니다. 남편한테 이럴 때 남편한테 공갈 협박을 쳐야 돼. 여보, 당신 나 없어 살아? 나 없어 살 수 있어? 호래비들은 깨재재혀.
영감 없는 할머니는 깨제제 하질 않아. 근데 이 마누라 없는 영감들은 깨제제 해. 그러니까 당신 깨제제하게 살려면은 그냥 그대로 살고, 깨제제하지 않게 살려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이잖아. 똑같은 기도도 가장이 대표로 해 하나님께서 결제를 빨리 해주시지. 이런 공갈 협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공갈 협박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 내 마누라 죽으면 나는 꽁떨어진 맵니다. 우리 마누라 죽으면 나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내가 먼저 죽어야지 아내보다. 아내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빨리 다리를 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최홍 여성들님한테만 그러지 양경리 집사님도 빨리 그래야 돼. 신랑한테 그래, 당신 다 나 죽으면 당신은 뻥 떨어진대야. 그렇게라도 좀 깔끔하게 보이면 나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아주 공갈 협박, 공갈 협박이라고 조금 말이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어찌 됐건 생명을 걸고 이 가족들을 구원하는데 여러분들 정열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 TV가 집집마다, 아니 핸드폰을 손에 쥐고 아무 때나 보고 싶을 때 켜서 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몇십 년 전만 해도 중요한 중계방송이 있으면요, 다방이나 대리점 앞에 TV를 통해서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몰려들 때가 많았어요. 사람들 뒤에서 최대한으로 목을 길게 빼고 그 다음에 까치발을 듣고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지금 신랑이 도착했다고 하는데 총각을 곤두세워야 할 이 시간에 기름 문제로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있다 한들 줄 기름도 없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발망 동동동동 끌리다가 기름을 뒤늦게 구하여 문을 두드려 보지만은 우리에게 문 좀 열어달라고 애걸복걸 하는데 한 번 닫혀지면은 절대 열어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이것을 어떻게 비교했느냐. 요즘에는 TV에서 굉장히 생생하게 생로병사나 이렇게 사람 생명체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하여 아주 세밀하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기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생명체가 형성되느냐. 정자가 난자를 만나 생명체가 형성되는데 이 하나의 난자를 만나기 위하여, 난자는 하나예요. 하나의 난자를 만나기 위하여 3억 마리 가까이 되는 정자가 난자를 향해서 돌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자를 만나기 위해서 수억 마리의 정자가 막 달려가요. 막 머리를 치면서 달려가. 한 마리의 정자가 난자에 낭대비를 하게 되면 동시에 두꺼운 벽이 설치가 돼가지고 수억 마리의 정자들은 난자의 벽에 부딪혀 오늘 본문에서 미련하고 슬기롭지 못하여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들에게 12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런 수모를 당했나요? 우리가 8절로 12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로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조금 전에 그렇게 기름 준비해서 앞에 간 이 다섯 처녀와 함께 웅성웅성 같이 있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합니까? 지금 이를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준비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자여 준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경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에 대한 구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원칙이 없어요. 두리뭉실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신앙생활에 정확한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대로, 그 원칙을 잘 못 세울 것 같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아니 저는 매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원칙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여러분에게 매주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이래야 되고, 물질에 관한 것은 이래야 되고, 내 몸은 이래야 되고, 주님 앞에 어떻게 충성해야 되며,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칙입니다. 두리뭉실한 것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두리뭉실이요. 성경은요, 성령을 쫓는 것보다 육신을 쫓는 일에 파묻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손이란 타성에 쳐져 구루밍 성범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일에 감각이 둔해져 버렸어. 이 정도면 뭐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뭐 얼마나 더 잘하라고 그래요. 이거는요 그냥 반습에 젖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범했으면서도 신앙의 양심이 소멸된 상태를 말합니다. 구원은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이 구원을 약탈해가려는 악한 세력, 육체의 소욕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왕관을 땅에 떨어뜨려 짓뭉개려는 악한 세력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왕관을 뺏는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완전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성탄절 프랭카드를 먼저 내일 모레 수요일이면 성탄절이기 때문에 붙여놨습니다만은 금년대로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수시로 점검하여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우리에게 와서 부딪혀도 그들의 머리통이 깨질지언정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